녹음 40일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4권 4부 3위일체 5부 천사. 오늘은 짧은 글들이라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체는 아주 짧고 천사는 조금 긴데 나누어서 하기에는 조금 양이 애매해서 하나로 쭉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다 잘 읽었고 이제 삼위일체와 천사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쉐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소망입니다. 꼭 들어주시옵시고 제가 이 글을 읽을 때에 잘 읽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묵묵히 제 길을 가는 작은 플리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장소 주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은 일위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삼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번쇠 철학의 무익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신앙상의 중대한 실제적 문제다. 하나님은 일위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하나님을 자기 밖에서 찾아 우주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섭리의 신으로 그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삼위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 영혼의 속죄주, 영혼을 성결케 하시는 분, 성령의 하나님으로 그를 경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삼위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고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고 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동정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삼위라고 함은 사변적으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위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의 결론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체험이다. 그런데 나는 논리보다도 체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라고 믿는 사람이다. 1912년 11월 성서지 연구. 유니테리언의 신앙에 관하여. 유니테리언의 신앙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는 하나님의 단일을 주장하고 삼위일체설을 부인하는 신앙이다. 트리니테리언, 즉 삼위일체적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와 대조되는 것으로 유니테리언적 신앙이 있다. 문제는 교리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일위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은 죄의 대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이다. 신자가 트리니테리언인지 유니테리언인지는 결국 그의 죄책감이 가벼우냐 무거우냐에 달려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느끼는 자가 유니테리언이고 무겁게 느끼는 자가 트리니테리언이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도저히 유니테리언일 수 없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인류는 모두 형제다. 이것이면 신앙은 다 라고 하는 것이 유니테리언의 신앙이다. 정말 간단 명료하다. 속죄라든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이런 문제를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인류의 향상과 사회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것이 유니테리언 신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주장은 제쳐놓고라도 실제적으로 간단한 신앙 조문이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큰 의문이다. 인생 그 자체가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인생에는 신비적인 면이 있다. 어떠한 철학도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신앙으로 보충하지 않는 인생관은 모두 얕고 무력한 인생관이다. 유니테리언교는 믿기는 쉬울지 몰라도 인생의 깊은 진리에 뿌리 박지 않는 교다. 그러므로 유니테리언 신자는 자기네들의 주장조차 실천하지를 못한다. 인류는 형제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의 신자를 도저히 따를 수 없다. 유니테리언 신자의 세계 전도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 그들이 부르짖는 사회 개선은 소리만 높았지 그 열매는 심히 저조하다. 유니테리언교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세상의 퇴폐를 고칠 수가 없다. 지금은 유니테리언주의가 기독교계 전체에 스며들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감리교회, 침례교회, 특히 조합교회는 명백하게 유니테리언 교회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죄의 속량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해온 이 교회들의 현상이 그 뿌리가 얼마나 얕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유니테리언주의는 미국주의다. 우리들 가운데서 완전히 배척해야 한다. 1925년 7월 성서지 연구. 제5부 천사. 천사의 존재. 천사란 과연 있는가? 있다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서가 천사의 존재 및 활동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곳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신약 성서에서만 하더라도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그녀가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다. 누가복음 1장 29절 이하. 그리고 성탄절의 전야에 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 하고 노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이 천사에게서 소개되었듯이 그의 부활도 역시 천사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하였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 예수의 승천에도 천사가 동반하였고 그의 재림도 천사들이 보증하였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예수의 일생을 천사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만일 천사가 없다고 하면 혹은 그 존재를 설명으로 끝내버리고 만다면 예수전은 역사적인 전기가 아닌 신화가 되고 말 것이다. 천사의 존재 여부는 예수전을 연구하는 데 중대한 문제다. 만일 천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존재일까? 천사는 사람과 닮기는 하였으나 사람은 아니며 신을 닮기는 하였으나 신이 아닌 사람과 신과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닮은 점은 영과 마음이 있어서 자신을 의식하며 다른 이들과 교통할 수 있다는 점이며 사람과 다른 점은 그 체질에 있는 것 같다. 즉 천사의 몸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일종의 특수한 썩지 않는 몸인 것 같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예수의 부활체의 설명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예수는 여기서 부활이 무엇인가와 동시에 천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같아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죽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남녀가 일체가 되어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고 또 죽지도 않는다고 했듯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를 머물게 할 썩지 않는 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제물의 존재는 믿기가 어렵지 않다. 이는 사람이 한 계단 더 진화된 것이다. 마치 영성을 지닌 사람이 짐승에게서 진화된 것과 같다. 사람이 부활하면 이처럼 더 높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천사는 처음부터 이런 높은 상태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창조의 최고점에 도달한 자가 아니다. 사람 위에는 천사가 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사람보다 높고 물론 하나님보다 낮은 자이다. 천사는 있다.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 우리는 보통 때는 그들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수는 어린이에 대한 천사의 보호에 관하여 가르쳤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특히 약한 어린이를 지키며 우리를 위하여 천부께 기도하고 또는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우리를 지켜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호위병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매우 마음 든든함을 느낀다. 우리들은 종종 고립무원의 자리에 서서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라도 눈을 떠서 보면 수많은 천사가 우리 몸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용기는 100배로 치솟는다. 이 사실을 가장 여실히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예언자 엘리사의 체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기록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를 지키는 자들은 더 많았다. 적의 대군이 나를 포위하면 천사의 대군 역시 나를 지켜준다. 아멘. 아이고 감사하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읽을게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으며 삼손은 혼자 힘으로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을 괴롭혔던 것도 그들에게 천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락과 시스라와의 싸움에서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사사기 5장 20절. 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만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세력과 싸울 때 천군이 돕는다는 말일 것이다. 예수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를 훈계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 그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격퇴한 후 마침내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마태복음 4장 11절. 고 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는 자신에게 천사의 보호가 따른다는 것을 믿었으리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천사의 소개로 태어나 천사의 봉사를 받으며 그 일생을 마쳤고 천사에 의해 그 부활이 전파되었고 천사들에 의해 승천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도 천사를 거느리고 오시리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하늘 구름이라는 말은 천사들의 대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구름을 타고 오는 이 아니다. 괄호 열고 한국 번역에는 개역, 공동, 새 번역 등 어느 것이나 구름을 타고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역자주 괄호 닫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신자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싸움에서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서 있다고 한 것처럼 천사에게 구름처럼 에워싸여서 오실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예수의 일생을 통하여 천사들이 그의 몸 곁에서 수종들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만일 천사가 있다면 우리가 어째서 매일 그들을 볼 수 없는가? 만일 천사가 아브라함이나 삼손의 부모나 마리아나 사가랴에게 나타났다면 어째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하고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가 천사를 보려면 특별한 심리적 상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그런 상태가 약이 되면 사람이 천사를 볼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밖에 대답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보통 때는 천사를 볼 수 없지만 꼭 한 번은 볼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그의 영은 아직 완전히 육신을 떠나지는 않았더라도 그가 별천지를 보게 되고 천사가 그를 영접해 가기도 하고 혹은 뿌리쳐 버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른바 죽음의 환희 또는 공포는 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스데반이 죽음에 임박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예수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하고 말했듯이 많은 성도들은 육을 떠날 무렵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으리라고 믿을 만한 많은 증거가 있다. 그들이 만면의 미소를 띠며 두 손을 뻗쳐 한 곳을 주시하면서 세상을 떠났던 몇 가지 실예는 스데반의 경우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길밖에 없다. 불교 문학에서 그 신자들이 임종할 무렵에 미타열애가 관음, 세지, 그 밖의 많은 무리를 이끌고 그를 극락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많음은 이런 심리적 이유 때문인 줄로 생각한다. 사람은 그 최후의 순간에 천사를 보게 되리라고 믿는다. 1926년 10월 성서지 연구. 천사란 무엇인가?
천사란 어깨에 날개를 달고 어린아이와 같은 명랑한 얼굴로 천지 사이를 누비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서가 나타내 보여주는 천사란 과연 이런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천사란 천인이다. 사람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과 같은 육신과 정을 갖고 있지 않은 영적 실제물이다. 그런 자가 사실로 존재하느냐 않느냐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지 인간을 놓고 보더라도 인간은 육신만이 아니고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가 육을 벗어난 후에는 천사 같은 자가 되어 그 영적 존재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믿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조상의 영이나 영웅의 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런 신앙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천사란 사람처럼 육신 안에 거하지 않는 영이다. 하나님처럼 순수한 영인 실제물이다. 그는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육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육을 가진 인간 외에 자신을 닮은 천사도 지으셨으리라는 것은 믿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사람도 역시 죽고 난 다음에는 천사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대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12장 25절. 또 사람이 아닌 천사의 실제에 관해서는 그리스도도 사도들도 종종 언급하고 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와 비슷한 말은 그 밖에도 많이 있다. 2.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꾼, 즉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시행하는 자는 모두 천사들이다. 반드시 육신을 갖추지 않은 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육을 갖춘 인간도 그리고 때로는 악인도 천사로 사용될 때가 있다. 성서가 말하는 천사란 존재는 대개의 경우는 이런 의미의 천사다. 그는 하늘에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도 천사요, 사도들도 천사다. 평강의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자는 모두 천사다. 그러므로 성사에 천사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천인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 그 밖에 신약 성서에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소개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아무리 보아도 신자 중의 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 즉 천사라고 하는 자는 그 감독 같다고 하는 것이 많은 주회자들의 견해다. 또 처녀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반드시 천인의 강림에 접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하게 하였듯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7절. 또는 마게도냐인 중의 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 땅에 초청하게 하였듯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어떤 거룩한 신앙의 인물을 보내셔서 이때의 마리아의 마음을 격려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일 듯하다. 성서 전체의 기사를 살펴보면 사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사자는 모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성도 이름도 분명하지 않은 자는 단순히 천사로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3.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성서가 말하는 천사라는 자는 대개의 경우 육을 갖추고 있지 않은 영도 아니고 또는 육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 바람, 불, 물, 번개 같은 자연력이었다는 사실이다. 말할 것도 없이 옛날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만물을 인격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불, 물, 흙, 공기의 사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물질의 힘만은 아니고 산 영을 갖춘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물질의 사물과 생물과의 구분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만물과의 구별만이 있었다. 사람과 천사와의 구별이 판연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과 물질과의 구별도 명확치 않았다. 따라서 사람을 천사로 간주하였듯이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번개도 때로는 천사처럼 간주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자연 법칙을 쫓아서 일이 진행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을 고대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셨다고 말했던 것이다. 자연력을 인격으로 보고 성서에서는 천사에 관한 많은 기사가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말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7절. 곧 하나님은 어떤 때는 바람을 사자로 보내시고 불꽃을 종으로 부리셨다는 것이다. 그 뜻은 이 말의 출처인 시편 104편 4절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즉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한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바람이나 불꽃조차 사역자로 부리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뜻이 약간 뚜렷해진다.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 즉 중개자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중개자란 모세를 가리켜 말한 것임은 전후 관계를 보아서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이 모세에게 전달되었다고는 여기를 제외하면 성서의 어느 곳에도 쓰여져 있지 않다. 출애굽기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 산 위에 있고 온 산에 연기가 자욱할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셔서 십계명 곧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우레가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구름과 연기가 있었다는 말은 있으나 천사가 있었다고는 쓰여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을 사역자로 삼고 불을 종으로 부렸다는 것을 안다면 시내산에서의 이 현상이 바로 천사가 나타났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율법은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의 손에 전해진 것이다. 어깨에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날아와서 준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훨씬 장엄한 자연력의 활동에 의하여, 즉 하늘의 기둥이 뽑히고 자축이 끊어지는 것 같은 현상 가운데서 인류가 일찍이 입수한 최대 최고의 도덕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개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위대한 율법이다. 우레와 번개와 태풍과 불꽃과 지진과 연기에 휩싸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인의 손에 주어졌던 것으로 율법도 원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늘과 땅이 증명하는 가운데서 사람 손을 빌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거룩한 사람의 손에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 천사란 말을 단순히 천사로만 보면, 천사라는 말을 단순히 천사로만 보면 갈라디아서의 이 대목의 바울의 말뜻은 매우 가벼워진다. 그는 말하였다. 율법은 위대하다. 우주 만유가 증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한층 위대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자신이 증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오래된 바울의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보면 그 의미가 얼마나 웅대한가를 알 수 있다. 다음 장면에서도 천사를 자연의 힘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임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이것은 지질학자가 말하는 간헐천이었던 것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곧 알 수 있다. 일본의 아다미 온천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쉽다.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다고 하는 말은 비과학적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천사라고 말한 것은 여기에서는 물의 중량과 공기의 압력과 지구의 인력이다. 성서가 여기서 천사 운운한 것은 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병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천사라는 말을 꼭 천인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일이다. 성서는 또한 그 자체가 천사를 자연 현상으로 주석하는 단서를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말세의 형편을 말하면서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다. 불꽃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천사라고 말하고 있다. 즉 불을 천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한 것에 대해 다른 기자는 같은 말세의 일을 서술하면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라고 말하고 있다. 즉 천사장의 목소리라고 한 곳을 하늘의 큰 요란한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 유성의 파열일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과 별과의 충돌일는지 아무튼 큰 자연 현상일 것만은 확실하다. 나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은 더 말할 수는 없다. 구약 스가랴서에 있는 천사의 관념 같은 것은 페르시아 사상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다고도 하므로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짧고 불완전한 연구만 가지고 보더라도 성서가 말하는 천사라는 것이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미신이라고
배척해 버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시행하는 자는 모두 천사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천군은 물론 천사다. 그리고 사람도 모두 천사다. 특히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요, 또한 그 종이다. 그리고 비단 천사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힘도 역시 천사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따르면 이들은 모두 하늘의 천사로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서의 의미가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받는 위로가 심히 커진다. 우리는 참으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장과 그들이 이끄는 하늘의 천군들 뿐만이 아니다. 일찍이 이 세상에 있을 때 큰 일을 했고 지금은 육신을 벗어나 영이 된 위인과 영웅들에게 우리가 애워싸여 있는 것이다. 전에는 우리가 아내라고 불렀고 혹은 아버지라고 불렀고 혹은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이제는 천사가 되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돕고 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천지 만물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아버지시며 사람과 만물은 그 사랑의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사들이라는 것이다. 우주간에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으랴. 참으로 우리는 사람과 천사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지나 론의 테두 바이스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우주는 정교한 시계와 같다. 시시각각으로 회전하며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낳는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하였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선하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로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위인, 부모, 친구, 처자, 형제들만이 아니다. 바람도, 비도, 지진도, 화산도, 아니 모든 자연현상, 모든 사회적 사건도, 아니 죽음 그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1909년 10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와 천사에 대해서 리딩을 다 마쳤습니다. 이분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그래도 늘 우찌무라 선생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 탐구력이 있으셔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본인이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신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독자의 마음이지만 우찌무라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의도는 천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모든 것이 천사다라고 이분은 보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와 천사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일위, 즉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신과 인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유니테리언이고 삼위일체로 보는 것이 트리니테리언, 즉 일반적인 크리스찬이다라는 것도 다시 정리해서 알게 되었고 천사에 대해서도
너무 신비한 존재만이 아니라 신자의 구원을 도와주는 모든 현상, 모든 존재, 그것이 육신을 입었건 입지 않았건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영이건 아니면 간접적으로 보내신 현상이건 모두를 통틀어서 천사라고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귀한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드립니다.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리딩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발전하는 귀한 리딩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길고도 긴 이 리딩의 목표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터치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